설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디,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방금 그 기도한 우리 유현덕 성도. 예전에 그 누나하고 그 모친이 교회 다닐 때 본인은 교회 안 나온다 했어요. 야, 교회 왜 다니노? 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유현덕에게 교회 왜 다니노? 라고 물으면 적절한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라도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기도하는 내용이 억지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니 교회 처음 나온 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어머니가 살려고 몸도 안 좋고 가난도 하고 살려고 교회 나갔어요. 그 어머니 따라 교회 나갔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듣고 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고 공장에 다니는 바람에 교회 생활도 비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어머니나 형님이나 누나가 상호야 믿음 생활 잘해라,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정상적인 믿음만 아니에요. 제가 공도리로 이래 있는데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들었으면 내가 참 그때가 한마디가 뭔가 등불처럼 지금도 타오를 건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다 각자 어른이 되어서도 청년 되고 어른 되어서도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한마디씩 하면 이제 듣기 싫어해요. 같은 가족이라도. 네, 어느 때인가 이제 교회를 억지가 아니고 제가 다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그 계기가 됐던 게 역설적으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노?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안 다니고 어머니 눈치 보고 이제 눈치 밖에 나면은 교회 안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뭔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별거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잘 믿어보고 별거 없으면 이제 나 평생 교회 안 간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참 성경의 마법에 제가 걸려들었어요. 읽는데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있더라고요. 첫째, 재미가. 근데 읽고 또 읽었어요. 이게 이제 20대 초에 이제 그렇게 그리고 결혼 후에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읽기의 내용과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재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진짜 죽으신 것 같고, 또 지금 나를 아시는 것 같고 도우시는 것 같고, 도우시는 같다 이거지 뭐 확신해 이건 아니고 같다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뭐 제 나름으로는 큰 문제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한 대로 해주시대요. 처음에는 이제 우연, 나만 잘 되나 저쪽도 잘 되는데 안 믿어도 잘 되고, 뭐 내가 믿는다고 특별히 잘 된 거 아니고 있잖아.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주니까 입 딱 닫고 뭐 보따리 찾듯이 해주실 때는 아유 되네 하고 감사하다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이제 연속이 되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자, 이게 느껴지면서, 이게 느껴지니까 성경 읽기하고 기도가 예전하고 다르대요. 예전에 그 재미하고 다르대요. 재미보다는 성경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만남이 실감이 나대요. 만남이란 거. 만남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있잖아요. 펜팔 하는 것 같은데 펜팔 압니까? 펜팔 하는 것 같은데 그 인연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막연한 펜팔이 아니고 언젠가 만나게 된다. 언젠가 평생 함께한다 하는 그런 펜팔하는 기분이었어요. 말하자면 막 체감대가 막 뜨겁고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펜팔 하다 보면 서로가 미국에 펜팔 만나러 가고 이러죠, 그죠? 그래 눈이 맞아 뭐 결혼도 하고 한 것처럼. 근데 만남이 이제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죠. 그 만남을 땡긴 게 제가 좀 사람이 못나가지고 진로 문제를 잘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참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자괴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연함, 또 주변의 시선, 이런 것이 다 몰리면서 제가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토해내듯이 했어요. 토해내듯이. 하나님이 기도한 거, 그걸 하나하나 마치 저는 정리가 안 된 채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대요. 정리를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길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길 인도하시는 것도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게 하셔서, 말하자면 정상에서 뭐 만날이 하나 옛날 그 무슨 책 제목이 있었어요. 올라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니까 이제 제 인생에 표대가
하나로 이렇게 딱 집중이 되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주변에서는 제가 참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청년으로 신학을 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데 제가 약간 이제 외골수가 돼가 옆에서 뭐라 해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반사 하지. 제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제가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애써 이제 그런 말들을 다 튕겨버리고 제가 진로 문제를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처럼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나의 제자들이 그런 사건을 연속해서 계속 가졌다고 봐요. 만났을 때, 또 아이들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또 성령을 받을 때,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 근데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그럼 어떻게 이끄시노 할 때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고 첫째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내가 결심하고 행동해야 돼요. 내가 듣고 깨닫는 거는 내가 하면 하겠는데 결심하고 행동하는데 지속적인 행동이 잘 안 돼요. 제자들이 듣고 깨달은 건 오늘 그래요. 오늘 본문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압니다. 듣고 깨달은 거라. 근데 행동의 지속성은 듣고 깨달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이 나름 내가 안다 싶은데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후에 일관된 지속성이 있는 행동을 한 것처럼 성령을 이제 받은 후로는 제가 제 진로를 좀 쉽게 옆에서 뭐라 해서 아니고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목회하기 전에는 정말 목사 이게 세상 고지식한 일이다. 세상 고지식한 직업이라면 직업이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목사님들, 교회 장로아들도 집사아들도 보면 답답했거든요. 저러고 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시니컬하게 봤던 그 목사 그리고 내 새끼들이 이제 목사 아들 딸이 되고 내 아내가 목사 아내가 산모가 되는데 사실은 저의 인생만 아니죠, 그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근데 확신할 때는 아까 기도하신 분이 이런 믿음으로 가면 해피엔딩을 믿는다고. 저는 해피엔딩을 확신했어요.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제가 또 목회자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성격이 빌빌거리면서 똥 닦아주고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부산에서 여기 올라와가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데 정말 아무도 없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나 사실은 그 사례로 보면 생계가 안 돼요.
사례가, 그러니까 생계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신앙을 하니까 야가 이렇게 저렇게 돈을 하나님이 야가 호수를 빨대를 꽂아주시더니 막 거기서 큰 건 아닌데 쫄쫄쫄쫄 여기서 쫄쫄쫄쫄 저기서 쫄쫄쫄 그것도 최인측이 아니고 이제 생각지 않은 그런 빨대로 쫄쫄쫄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님들 저는 항상 왜 교회를 다니노? 아니면 왜 예수를 믿노? 혹은 왜 목회를 하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답할 준비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라. 그래서 교재에 왜 그 첫 질문에 왜 교회를 다니노? 라는 질문을 했던 게 오늘 질문에 오늘 본문에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 대답이 제 대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면 돼요. 내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내 인생 후에 내 세가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최소한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믿어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거가 생기죠. 믿음이 실상과 증거를 하죠. 그건 저의 좁은 경험인데 내 인생을 걸고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실상과 증거라. 실상과 증거라는 거는 진짜다 하는 거하고 증거란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진짜다 혹은 사실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다 하고 사실이다 할 때는 내 정신이 딱 바로 잡혀요. 의식이 잡혀요. 이 말씀이 진짜다 혹은 사실이다 하는 그게 없으면 내 의식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잡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가 힘들고요. 설교 들을 때 졸게 돼요. 지금 조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예배 시간에 가끔 깊이 기도한 분이 있는데 기도 계속 하세요. 그럼에도 예배 시간에 있다는 것은 그것도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막 듣고 막 깨달아 한 것도 그렇고, 어떤 분은 앉아서 조는 것도 믿음인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좋을 수는 있죠. 왜냐, 인생이 아직 좁죠. 따라가면 가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살아간데도 의외로 살아가는 가족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되면 이제 저는 적어도 한 고등학교 정도 되면 믿음이 확실히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때 허리멍텅했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혼미한 상태로. 그때 제가 약에 취해 있었어요. 3년 내내 이빨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하루에 사리도는 4알 5알 먹으니까 4알 5알을 먹으니까 정신이 혼미해. 게다가 한 1년을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담배를 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 담배 그 심을 빼가지고 그 썩은이에 넣으면 안 아프다 해가지고 그것도 믿고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기는 잘했어. 효과가 없어.
입에서는 내 담배 냄새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은 내가 담배 피우는 줄 알아. 피우는 거 못 봤는데, 내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 근데 통증은 통증을 들어. 그 통증을 감하려고. 게다가, 또 약간, 이제, 성장해서, 약간의 어떤, 컴플렉스, 컴플레인, 이런 게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으며 대학을 진지하게 결정을 해요. 대학을.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해도 진지한 결정은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부할 거 하고 노는 것도 아주 질스럽게 놀고. 이 교회 아이들이 좀 일찍 믿음에 들어서 일찍 붙잡아 두고 모범생 만들자.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제가 범생의 스타일은 아니라. 그러니까 청년부 해도 졸업하면 아웃사이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좀 시끄러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머리 할 때는 보면 노란거 빨간거 머리가 이래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되게 뭐라 했어요. 마귀 새끼들 데리고 와가지고 키운다고. 교회 어른들이 그런 말 해요. 그런 말 들어도 저는 개의치 않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이 여기 있다. 이곳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왜 성령이 기계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나는 교회를 발견하고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참 저는 무겁다는 거는 영광이란 말이, 구약의 영광이란 말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참 무겁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전도사가 되고 뭐가 되는 자체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교회에 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여기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님, 성도님들 꾸준히 말씀 읽고 듣고 교회 생활 합시다. 교회 다니는 것도 왜 다니노 잘 몰라도 꾸준히 다녀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꾸준히라는 이름의 꾸준히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정말 꾸준한 사람이에요. 수동 킥보드 있죠. 수동 킥보드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걸어서 따지면요, 저 외국에 가서는 걸어서 400km, 500km를 가요. 약간 이상하죠. 근데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특별한 어떤 재미는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꾸준히요. 근데 구독자 수가 수십만이 이르더라고. 그때 2만이 이랬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지금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구독자 수가 늘어난 거 보면 그걸 부러워하는 것 같아. 꾸준한 거. 그래서 갈 수 있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천당 갑니다.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예수님 뭐예요? 나와 함께 같이 할 때에 그거는 걸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오는 자와 표적을 보고 오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붙여준 사람들이라고도 하셨고요. 위에 두 가지를 연결하여 예배와 교회 생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 하나가 성인이하고 성주가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어제 이제 TCBS에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거 처음부터 알면서 왜 택하셨냐고 그런 질문을 해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하나님이 가론유다를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여줬을까요? 예수 만나 구원받으라고 붙여주셨을까요? 근데 팔아먹을 거 알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요. 가론유다든 베드로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 비유 있죠. 초청장을 써서 이제 초청장 이름을 써서 불렀더니 그 사람들은 바빠서 못 온대.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왔어. 우리를 그래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온 거예요. 다 부르셔서 온 거지 한 사람도 그냥 올 수 없어요. 교회는요 그냥 못 와요. 하나님이 아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정말 진지해가지고 한번 성경 읽어보자. 혼자 읽어보고 교회 가봐야 되겠네 온 사람. 그리고 왔을 때부터 설교를 듣고 야 말씀이 좋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그 형제가 아니면 이웃이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났고 승진하고 집을 사고 뭐 했다. 이제 정말 신기하네. 한번 가보자. 갔는데 나도 기도를 했는데 취업이 됐어 우리 애가. 뭐가 있네. 그러니까 온 사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엄마 따라오고 형제 따라오고 친구 따라온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 교회 생활 예배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예배여야 할까요? 달라도 될까요? 같은 예배예요. 어떻게 왔든지 간에 같은 예배, 같은 믿음,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억지로 이제 온 분이 있어요. 있다 합시다. 와도 그 억지로 온 사람도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신 거라.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기고 그분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죠. 관리가 아니고요. 섬기는 거예요. 관리가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좀 더 이렇게 믿음이 좀 고상하죠. 아니면 이제 표적을 본 어느 그분들의 그 믿음 말씀을 믿고 오면 더욱더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세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다양해요. 믿음이 다양한 게 아니고 사람이 다양해요. 교회에 온 동기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왔는데 나중에는 교회 온 이유가 같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제 다른 시작이었죠. 지금은 이 교회 여러분은 같은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할 때는 성령이 여러 은사 주지만 한 성령에서. 왜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 시작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점이 이제 다르면 약간 여정이 다를 수 있죠. 그 여정 혹은 과정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이제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앞에 그 마띠아까지 그 12제자 시작이 다르죠, 그죠? 시점도 다르고 그 동기도 달라요. 그런데 같은 사도로서 같은 믿음이에요. 바울의 글과 베드로, 요한의 글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교회 다니냐? 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면 같은 대답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같은 대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같은 대답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하고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파고들어서 언젠가는 저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세뇌당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 청소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세뇌당했죠. 그 어린아이들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예수라는 기도하고 또 어른들 그 눈치 보면서 믿음 잘 보기 위해서 막 기도한 척하고 또 전도해서 애들 데리고 오고 그렇죠. 사실은 세뇌당한 거죠. 근데 그냥 보면 세뇌당한 것 같은데 세뇌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쓰면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생각해 보세요. 학교 때, 유치원, 학교 때 그 공부하는 게 세뇌입니까? 교육입니까? 그 세뇌라 하지 않죠. 세뇌라 할 때는 앞에 뭐가 전제되냐면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할 때 세뇌란 말을 씁니다. 그 세뇌는 목적이 의식화입니다.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모든 것이 다 기울어져야 돼요. 한 이데올로기로 모든 게 기울어져요. 교육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교회는 교육과 세뇌가 같이 혼재하네, 그죠? 네, 구약의 이스라엘 그 말씀을 보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래 나와요. 그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마에 이 통을 두거든요. 이 통을 4개로 구별해 가지고 여기에 다른 말을 넣어 놨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그 대표적인 이제 그 하나의 동사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끝에도 나오죠. 들으라. 그 쉐마라는 말인데. 이 세뇌가 혹은 이 교육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경우, 지금 아이들 경우인데, 유진아, 예린아, 예랑아, 정신 차리고. 지금 뭐 부모가, 교사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그냥 스펀지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의 진로를 생각해야 되고 또 내 몸뚱어리, 내 물건, 내 하고 싶은 거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 뭐가 좋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배우고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심은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그런 의심을 하는 거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예전에 그랬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성이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의문을 혹은 의문만이 아니라 회의.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뭐 해준 게 없네.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해? 이제 이런 의문, 회의가 생길 때, 내 기분을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어찌해야 되냐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를 검증해 나가야 돼요. 검증이라는 거는 실험하는 것 같아요. 실험하는 것 같아요. 실험의 결과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제로 배웠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실험 과정이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 아이폰 가지고 싶어. 하나님 기도해서 안 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좋은 아파트 가고 싶어. 근데 나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좋은 빌라 갔어. 하나님 안 해주신 걸까? 그러면 그런 그 바라는 그 감정은, 그거는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가 않아. 말하자면 내 욕구와 욕망의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 혹은 말씀이 정말인가 아닌가 검증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돼. 꼭 필요한. 그러니까 아이폰 없어도 되잖아. 무슨 폰이고? 삼성이 최고란다. 갤럭시니? 너는 뭐? 너는 아이폰을 부러운 적 있어? 그렇지. 근데 어떤 애는 부러워할 수도 있대.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는 누나만 좋아하는가 봐. 난 싫어하는가 봐. 하나님은 누나만 좋아하는가 봐. 난 싫어하는가 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이 옳을까 틀릴까? 그렇지. 이 누집 아들이요. 어휴, 그래서 여러 아이들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 과정이 좀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는 주신다는 거, 이거를 확인하세요. 이건 맞아요. 저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거는 뭐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다 주시더라.
나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정성을 내 인생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 생계 말고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걸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실상과 증거라. 진짜고 이거는 팩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춘기 이제 되죠. 열연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약간 생뚱맞아요. 그전에는 뭐 성경학교 뭐 뛰라면 뛰어. 와, 즐거워. 근데 이제 이때 되면 건들건들거려. 가자면은 꼭 가야 돼요. 이러죠. 그죠? 근데 어른들도 그렇죠. 가야 돼요 하는데 난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계시나? 살아 계시나?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찾는 길은 내 믿음 뭐 부모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라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검증해야 돼. 살아 계시다는 거 내가 만나야 돼.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성장, 발육, 여러분의 그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 네 연애 하나? 아직 안 하나? 너도 안 하지? 요즘은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되면 다 뭐 하고. 근데 연애는 인생의 큰 문제란다. 그죠, 청년들? 연애는 인생의 큰 문제. 그런 문제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 도움을 청해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런다? 유진이가 짝사랑하는 애가 있지, 그지? 있지, 그지? 네. 근데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팩트예요. 유진이가 그 짝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크게 두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애를 만나기 원하지 않아. 그런데 얘는 그 애를 안 만나고 다른 애를 이제 만나면 그 애를 마음에 두고 살게 돼. 그럴 때 너는 하나님 내 인생 쟤 말고 쟤 여자하고 내가 사귀어야 되고 결혼해야 됩니까? 하면 네가 하나님 도와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문제도 참견해 주시오. 하나님은 너의 연애 문제도 되게 무게를 다시오. 마지막에 중요하게 여기시오. 그래서 너가 있지 길 가다가 네 짝사랑하는 애를 만나. 그러다가 한 달 만나다가 싸워. 아니면 걔가 만났는데 자꾸 방귀를 뽕뽕뽕뽕 끼는 거라. 그럼 네 생각에 얘는 아니구나. 멀리 있으니 냄새가 나는데 가까이서 냄새 나는구나. 안 만나게 돼. 그러면 네 마음에 짝사랑하는 그 애 있잖아. 너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너가 이제 새로 만나게 되는 애를 만나게 돼. 그러면은 걔하고 연애하고 결혼해도 마음이 어떻겠니? 부담 없겠지, 그지? 내 하는 말이 이해가 되니? 이 나이에도 다 사랑이 있고 인생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 때에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인생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참 이 중요한 문제. 요 나이 때에 그런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이 경험이란 거, 경험 없이도 그냥 믿을 수는 있어. 경험 없이도 믿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것 또한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안 보고도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균열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 두고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확신해 나가야 돼. 확인이라기보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뭐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을 걷는다. 나 물을 한 걸어 볼 거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이 교회 다니는 이 아이들이 그런 문제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교회 올라가고 한번 기도를 시키죠. 할 때에 너희들이 막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성령 받으라 성령 주세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는 내 공부가 별로 안 중요해. 그죠? 내가 중학교 가는 게, 고등학교 가는 게, 대학 가는 게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이렇게 수련회라고 특별한 시간을 두고 올라가면 그 문제를 집중을 하는 거라. 중요한 거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 그리고 이 여자애들, 여러분의 외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 중요하죠. 이런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 그 외모 가지고 하나님 나 예뻐지게 정말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쩌겠어요 살겠는데 하나님 나 좀 기도 잘하게 해주고 내 피부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가스를 보면 아가스 그런 노래를 보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얼굴, 피부, 척가슴, 다리, 엉덩이 다 관심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다 관심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심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일 제가 그런 걸 알았으면 키가 제가 한 10cm나 컸겠죠. 제가 며칠 전에 청바지 하나 생겼는데 청바지 해서 제가 길어요. 근데 내가 입으면 저도 괜찮다 하대요. 근데 이제 아들 입혀서 나와봐라. 이 바지인데 내가 입어도 괜찮았어. 근데 엄마가 왔어. 너도 한번 입어봐라. 입었어. 그러니까 옆에 사는 말이 신우가 입으니까 더 예쁘네. 그래서 갔어. 근데 저는 길어가지고 얼마나 줄일까 이거 올려놨어요. 근데 이마는 짧아. 제가 그때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또 먹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저 아들이니까 원래 제가 저만큼 클 수 있었다는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슬프다. 내가 저만큼 클 수 있었는데 내가 못 큰 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빨리 무엇이든 간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나면 나중에 안 되어도 특징이 뭐냐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없어. 뭔가 깔려 있는 게 없어. 뭐 한번 흔들어대도 뭐 일어나는 게 없어.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자라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 자식아 목사님 하는데 뭐 기도 네가 뭐 그렇게 안 믿어가 되겠나 하면 더 안 믿어요. 좀 더 진지하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고민이 많을 때라. 의외로 내가 이야기했죠. 제가 자랄 때 가족이 한 번도 저의 어떤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때 그 선배하고 부모님하고 성도들하고 교사하고 대화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그래도 옳은 길로 가겠죠, 그죠?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가지고 공부라도 복잡한 생각 없이 뭐 공부라도 잘하지, 그죠? 이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른들도 협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주세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네. 이렇게 말씀이 말씀으로 거듭되는 거